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보고만 현장보고만 메시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 광고 잘못 나가가지고 우리는 몇명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한테 전달할 심부름할 메시지 제목이요. 당신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고요. 성탄절이다 보니까 오늘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인사를 톡에다가 그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때. 그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톡으로.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현장 보고만 가다가 중간에 잠시 끊고요.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구원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딜까요?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렘넌트도 중요하고 그런데 임마누엘. 오늘 이사야서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거 누가 약인 겁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이 마태복음 똑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 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전부 다 합독할게요.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뭐한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달콤하다고 이야기하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왜 성탄절을 지키는가? 첫 번째 대지 보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를 잊지 말자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잊지 말자는 겁니까? 예,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뭐를 했다고요? 첫 번째, 삼저주를 없애신 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지 알려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갖다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삼저주를 해방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 하면은 이때까지 이야기했어. 여러분 알 거예요. 첫 번째, 재앙과 저주.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이 뭡니까? 초등부부터 계속 우리가 했던 삼저주 없애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재앙과 저주를 없애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직분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장 어떤 일로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없애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직분으로 오셨는데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지옥의 저주를 없애시고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뭡니까? 여기는. 자, 우리 선생님들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꾸 집중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 참 제사장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따라 하려고 그러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왜요?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는 뭐 때문에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간다고 했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게 여기서 죄는 원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의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이 땅에 오신 마가복음 성경을 말씀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죄를 해결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자가 옮겨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리어 오늘 발음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의인이라 칭한다고 이야기했지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문제가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옥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그죠? 하나님 자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 성경 말씀 계속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저주인 저주와 재앙 두 번째 지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단의 일을 해방하신 누굽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여러분이 더 빨리 읽고 빨리 알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고 오신 그리스도. 그죠? 죽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사단의 종노를 한 사람 나중에 다 죽음을 끌고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지?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 땅 예수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자꾸만 기념일을 그냥 노는 빨간 날이 아닌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3저주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하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성탄절의 참된 의미. 자,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오늘 하루 빨간 날이니까 노는 날, 가족끼리 밥 먹는 날, 안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즐기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날, 이런 날일까요?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 뭘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에 가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위드의 그리스도 함께 어디에 어떤 상황에도 함께 그리고 어디에 내 혼자만 있을 때도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휴대폰 할 때도 안 그러면 혼자서 힘들어 할 때도 고민이 있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혼자일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도 함께 하신다고요? 내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임마 누엘로 우리와 함께 같이 그죠? 이거는 나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혼자 있어도 함께하고 그런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부른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는 원네스의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 나왔습니까?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받아가지고 구별되어간 이 땅에 여러분이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을 뭐예요?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이 말 우리가 이거 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랩런트 사선교하고 랩런트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내용이 중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사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잘 아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충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때 뭘로 오셨다고 이 땅에?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대성물로 왔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오셨다며. 마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의 중점은. 근데 마가가 보기에는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종의 역할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을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이 이야기도 오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떻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요. 키가 자란다는 건 뭡니까? 사람 키가 자라는 거는 육신적인 성장. 여러분들 해가 저물수록 키가 커지지 줄어드는 사람 없잖아요.
선생님이 줄어듭니다. 자꾸 1cm씩 0.5cm씩 줄어드는데 육신적인 성장을 말하고 지혜는요. 여러분의 지식 초등학교 때의 학문보다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풍성해지잖아요. 지혜 사람은요. 사회성이에요. 사회적 성장 여러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성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거는 영적 성장 하나님도 알아가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 땅에 누구를 설명합니까? 이 땅의 삼조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오늘 빨리 마치고 우리 찬양 연습을 좀 해야 돼서 그래요. 자, 임마누엘 언약 그러면 자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의인가?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서 해방된다고요? 삶 시대에서 해방됩니다. 성경을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3시대 여기 그제는 3세대라고 나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어디에 보면은 또 5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3시대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노예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죠? 노예로 끌려갔던 어떤 시대? 애굽 시대.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3시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재를 보니까 애굽 시대에는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놓치니까 다시 애굽 시대가 노예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 시대의 노예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임마누엘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여기서 해방되었어요. 애굽 시대에 자 중요한 사람 몇 명요? 5명 여러분 아세요? 애굽 시대. 자 애굽의 지도자로 자 출애굽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누굽니까? 네, 모세 맞아요. 자 모세의 장인 모세가 자 광야에 자 도망을 살인자 유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받아들인 또 한 사람 있죠.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예, 이드로. 그리고 어디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디 여리고 정탐할 때 누구 또 나옵니까? 자 가나안 들어가는 여호수아 또 누구 있어요? 예, 갈렙. 가나안 정탐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누구요? 예, 라합. 이 5명으로 자 노예 시대 이 사람들이 뭘 잡았다고요? 분명한 언약 잡았어요. 이때 모세 애굽 시대에 잡았던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래하니 그죠?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 다 이끌고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한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잡았을 때는 모든 거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이 되지만 언약을 놓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다시 삶의 노예, 의식주 노예, 공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 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포로 시대가 있잖아요. 포로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맞죠?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죠? 언약 놓쳤으니까. 이때 몇 명을 통해서, 이때는 좀 많아요. 7명.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7명. 누구가 제일 생각납니까? 바벨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예, 세 친구. 또 있어요. 예,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자,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명입니까? 5명. 2명 더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그죠? 모르드게. 또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누구예요? 맞아요. 자, 포로 시대에 끌려갔는데 공중 맡은 그 느헤미야. 여러분 저 성경에 느헤미야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는데요?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확한 언약 뭐 잡았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또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또 뭐 됩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여러 사람 너무 많아요. 바울을 통해서, 대표적인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성리하게 됩니다. 이때 잡은 언약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제 선생님이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게 전도학이에요. 랩런트 전도학에 어제 유목사님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유목사님은 본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시대를 더 이야기할게요. 또 두 가지 시대가 있어서 애굽 시대 앞에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선조 시대. 왜냐면 이거 보니까 모세는 있는데 앞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없거든요. 선조 시대. 선조 시대에 있어요. 선조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의.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갖다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창세기 13장 18절. 육신적으로 조카를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롯하고도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헤어지고 다 줘요. 근데 하나님 언약 주세요. 뭐예요? 네가 종과 행으로 가봐라. 종과 행으로 보고 동서남북으로 다 두려봐라.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 얘한테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도 어떻게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너희 자손을 하겠다. 그럴 때 지 육신적인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세워요. 그죠? 이때 언약이 성취되면서 보고마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번제 드리라.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주신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는 건 하나님이 거둬가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요. 그럴 때 이삭이 칼로 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 순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찾아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라도 2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언약의 인정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를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에서한테 자기 형아를 잘 보기 위해서 모든 재산 양하고 막 자기 재산을 다 들고 오는데 그래도 에서는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야곱강에서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요. 그때 네 이름을 이제부터 뭐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자.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부모님한테 계속 떼쓰면서 이쁘게 굴면 그냥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떼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이 잡았던 언약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잡았던 언약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어떻게 해요?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어떻게 꿈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거 애국 보고만 세계 보고만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선조 시대에는 이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선조 시대 두 번째 무슨 시대요? 애국 시대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그리고 요 중간에 있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사람이 빠졌어요. 무엇은? 다윗 빠졌잖아요. 이 중간에 다윗 시대는 여러분 잘 알아요. 맞아요. 블레셋 시대. 블레셋 시대에 몇 명일까요? 예, 맞아요. 4명. 누구 있습니까? 예. 자, 한나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나시리로 이 땅에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한 한나.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놓은 사부엘. 그리고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시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차세대로 그래서 잘했어요. 이끌어 나갈 거라고 믿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 되어가지고 오신 날이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이제 알겠죠? 너무 성탄절 왜 교회가 이렇게 친구가 물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참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동화책에 나오거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입니다. 친구한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애굽시대의 3저주를 다 3시대에서 안 그러면 아까 선생님 5시대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이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결론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냐면 저번 주 제목이었습니다. 그것만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계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계셨고, 그죠?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무엇은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그리스도다. 창조주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어떻게 오셨다고 여러분? 삶 저주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날이 성탄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삶 저주를 해결하신 성육신 그리스도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취되었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마귀의 일에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마귀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기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매일 뭐랍니까?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 매일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